오늘은 인간과 종교의 실존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자꾸 변하고 문화가 발전이 되지만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어떠한 조건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느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부패된 종교계, 무력해진 종교계와 혼란한 인류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가슴이 매우 아파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계명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둘째 계명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보법서라고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하나 물어봅시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고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고 덤벼들었습니다. 종교가 이론화하고 의식화하고 논리적으로만 학자들의 장난감이 될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제적인 문제가 귀중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러므로 따지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종교계의 실존, 인간계의 실존을 들어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사람이 내려갔었는데 내려가는 도중에서 강도들이 엎드려 있다가 이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옷을 벗기고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는 때려가지고서는 뼈가 부러지고 그만 살이 터지고 찢어지고 유혈이 낭자해서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 내동댕이를 치고서는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 예수님의 비유는 참 실제적이면서도 심각한, 그때 마치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서는 또 피해서 지나갔다. 세 번째 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을 타고서는 절렁절렁 방울소리를 내면서 가까이 오더니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바라보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원처럼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굳이몹쓰게 해놓고 가버렸단 말이가. 혼자서 구순거리면서 가까이 오더니만은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잘 발라서 부드럽게 하고 가지고 있던 붕대를 꺼내서 잘 싸매어 주더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부축해서 번쩍 들어다가 자기 나귀에다 싣고 이 사람이 나귀의 고삐를 붙잡고 그리고는 조심성스럽게 걸어가다가 어느 여관집을 만나니 여관집에 방을 치우고 거기다가 뉘어놓고 나는 갈 길이 바쁘니 돈 2푼을 주면서, 그때 돈은 컸던 모양이요, 2푼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사서 관호를 하시오 하고서라면 이 사람이 떠나갔다.
구체적인 문제를 따져보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과 아까 그냥 보고 지내가는 제사장이란 사람과 레위 사람과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진짜로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봤어. 교법서가 말하기를 신학적으로 아니고 논리적으로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될 것입니다. 맞았다. 피가 가깝다고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관직을 가졌다고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비록 피는 멀고 제사장이 아니래도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 사회와 종교의 실존을 예수님은 바로 꿰뚫러 보시고 아픈 가슴으로 다치는 심정으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유가 그때만으리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의 말엽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상처 맞은 인간, 강도 맞은 인간, 유혈이 낭자한 인간, 뼈가 부러진 인간, 죽을 지경에 있는 인간, 신음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냐. 제사장, 이름이 종교인인 이 제사장이 그냥 보고 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냐. 성전에서 훌륭한 의식을 집행하는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내가는 이 시대가 아니냐. 이 시대의 진정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이 비유 가운데에서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종류를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딱 거미 같은 인간이 있고 하나는 개미 같은 인간이 있고 하나는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그렇게 영국의 유명한 베이컨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미 같은 인간이라는 건 무슨 인간입니까? 거미라는 짐승을 쓱 보면 나무하고 나무 사이 구석배기진 데다가 지붕과 나무 사이 그늘진 그런 데다가 싱칭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미가 날아가다가 털썩 걸립니다. 구석배기 와서 숨어서 노리고 있다가 줄이 흔들흔들 할 것 같으면 뭐에 걸렸나 쓱 봐가지고 와설라면 그 줄을 가지고 걸린 매미를 칭칭칭칭칭칭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미는 날카로운 송곳구 같은 입을 가지고 매미 심장 속으로 뚫고 집어넣어서 속에 있는 물을 쭉 빨아먹고 사는 것이 매미. 거미. 거미라는 것은 잠자리 혹은 조그만 제비새끼 혹은 나비새끼 이런 것들을 그물을 쳐놓고 걸려들면 그놈을 피를 빨아먹고 진액을 빨아먹고 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거미라. 마귀의 사자와 같은 악랄한 인간들이 이 땅 위에는 얼마나 슬슬 봐서 어수룩하게 생겼으면 쫓아가서 그를 희생시켜서 지 사복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거미 같은 인간인데
마귀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 거미 같은 인간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거미에게 희생을 당한 인간들이 얼마나 더군다나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강산이 그런 것 같아. 해방 직후에 조국이 개방이 되었다고 그래서 일본 교포, 미국 교포 혹은 각처에 외국에 와서 살던 교포들이 조국 광복에 너무너무 가슴이 부풀어 올라왔어. 이제는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가 자유를 얻으신 내 조국을 찾아오겠다고 불언천리 찾아. 백지에서 번 돈 모든 준비한 것 다 가져가서 한국에 와서 또 앉았어. 한국 사회는 어떻게 생긴 놈의 사회가 정직한 놈은 못 사는 사회, 거짓이간 놈은 못 사회, 알랑거리고 약삭 빠르게 굴고 거짓말 잘하고 수단 좋은 놈이 사는 거야. 정직한 놈은 꼬박 일을 해도 밥을 먹을 도리가 없고 간사스럽고 머리 좋은 놈은 앉아서 슬쩍슬쩍 이렇게 꾀만 부릴 것 같으면 남이 굶을 때 밥을 먹고 살고 남이 헐벗을 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고 남이 오막살이 살 때 큰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전통이 돼. 교포들이 순진해서 외국에서는 정직해야 사는데 한국에서는 정직한 놈은 바보가 돼. 거미 새끼들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코인이 조국으로 돌아왔다. 일본 같은 사회나 미국 같은 사회는 신용이 없는 놈은 크레딧이 나빠가지고 도무지 살 수 없어. 정직하고 고지식한 놈이 사는데 한국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망하고 약속 빠르고 거짓말 잘하고 알랑거리고 아첨 잘한 놈이 사는데 거미 새끼들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 내 조국은 언제나 정신을 차렸어. 정말 정직한 사람이 참으로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둘째로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개미란 것은 부지런합니다. 절대 개미는 거미처럼 남의 걸 훔쳐먹지 않습니다. 남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재벌어 제가 먹는데 여러 그 뜨거운 폭서에도 꼬박 가서 제가 먹을 것을 갖다가 저축하고 저축해서 겨울에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나 개미는 참 재벌어서 제가 먹는데 남이야 죽든 살든 제 일을 제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미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냉담합니다. 제가 벌어서 제가 먹는 것이 개미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남이 가진 거 알아볼 필요도 없고 내가 벌어서 나를 먹인다고 하는 이런 주의로 나가는 것이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셋째로는 벌꿀과 같은 사람이 있다. 벌꿀이라는 것은 절대 거미처럼 남을 빨아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미처럼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꿀을 따다가 저도 먹고 살지만은 그 대부분은 주인에게 먹여줍니다. 약재로 주고 주인에게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꿀물을 타서 먹도록 해주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많지요. 종교가들이 혹은 사회 사업을 하는 사람, 자선가들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빛을 던져준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과연 어느 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일코는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네 가지로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비유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나그네, 피해자. 이 사람을 예수님은 머릿속에 그려 보신 것입니다. 이 피해자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피해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했어. 이 사람이 살았던 데는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에서 피해 없이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을 향해서 내려갔다. 행선지는 여리고라. 여리고라는 행선지를 향해서 내려갔다고 한 것이. 그 결과는, 내려가는 결과는 불안당을 만나서 얻어맞고 찢기고 뻘거벗기고 전부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 먼저 거지는 예루살렘이요, 방향은 여리고요, 결과는 피해를 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려 보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자리에서, 속된 자리,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진 자리로 내려가다가 불안당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신 줄을 압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1년에 3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살기는 동에 살든지 서에 살든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이고, 그리고는 오순절날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덕두덕 올라가. 왜 올라갑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올라가. 6월절이 되면 또 올라갑니다. 또 장막절이 되면 또 올라갑니다. 1년에 3번씩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애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열심으로 올라간 사람마다 다 축복을 받는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오는 자리가 앱생인데, 이 지연을 당한 이 사람은 누가 끌었는지, 뭐 때문에 내려갔는지 하나님의 음성 싣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게을리 생각하고 등한히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살는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불안당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성경에는 이런 사람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룻기에 볼 것 같으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룻과 더불어서 아들 홍제를 데리고 4식구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더라니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이세 저세에도 먹새가 제일이다. 야, 모압으로 내려가자. 우상 섬기는 모압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좋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재산을 모으기는 고사해 두고 자기가 병이 들어서 툭툭하고 죽었어. 아들 형제가 지금 청년이요 연기방장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큰아들이 툭가닥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툭가닥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과부, 큰 며느리 과부, 작은 며느리 과부 세 사람이 남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 고생서는 나오미가 탄식하면서 돌아가자 비록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계신 토성에서 왜 이 죄악의 땅으로 내려온단 말가. 돌아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나오미란 말은 위로자란 뜻인데 위로함을 받는다는 뜻인데 나오미가 왔다고 환영하니까 여보소 나 다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소, 나를 말하라고 부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위로가 아니라 애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쟁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쓴 나옴이라고 하는 쓴 자기라고 하는 뜻으로다가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돌아왔던 사건을 우리들은 예수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려가는 그 길에는 껍질을 먹고 돼지의 일꾼이 되고 죽게 되었던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내려간 곳에 불안당을 만나면 옷을 벗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를 당한단 말입니다. 때립니다. 큰 타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버림이 달아납니다. 마지막에 사람과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 내려가는 것은 결단코 하루아침에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잘 믿던 집사가 하루아침에 술주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하던 사람이 열심히 식어집니다. 교회를 염려하던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가 게을러지기를 시작한 것이. 이래서 차차 내려가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속도를 줄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속도를 줄이지 맙시다. 여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우리는 삭감시키기를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면 끝없이 봉사합시다. 부엌에서 일하는 일, 교회의 모든 자기의 맡은 직책을 다하는 일, 우리는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내려갔다고 그러지 떨어졌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건 갑자기 여기서 밑으로 툭 떨어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건 첫째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 하든가 한 번으로 줄어지고 한 번 하든가 반 번으로 줄어지는 내려가는 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반드시 무서운 강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할 때, 내가 오해를 받을 때에, 때로는 내가 어떠한 것에 유혹을 받을 때, 더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기만한 사람은 세상에 돈이 너무 좋아서 방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시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정욕으로 인내서 차차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게을러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타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무서운 이
이 강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 정식 집회 말고, 제가 목요일 날은 제3전도회, 금요일 날은 청년들이 기도를, 이 기도의 열심이 식어질 바가 시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열심을 계속해서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정신 좀 차려. 내가 나를 살펴서 행여라도 내가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자기가 불행합니다. 내려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려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자기가 수가 없습니다. 점차 약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묻고 주여, 네가 내려가는 중에 있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솔직히 자기의 부족과 교만과 오만과 게으른 것을 자복하고 주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 들고 일어서는 적인 역사가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될 줄을 아는, 둘째로는 예수님이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홍해인을 생각해 보아. 제사장이 긴 옷을 입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뽑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엄숙한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에봇을 입고 어제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타이틀이 훌륭하고 사람의 중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엄장한 의식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의식으로 화해져 버려. 그것이 학문으로 화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 이러면 학문적으로는 잘하는데 힘이 없어. 사람이 힘이 없어. 정도의 힘이 없어. 의식을 지키려면 잘 지키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 그래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활동하지 않는 의식만 남은 사람, 지식만 남은 사람, 교회가 신학이 지식만 남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지식으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력합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내가 버리고 죽을 사람은 그냥 내깔려두고 지내가. 내릴 사람은 교회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성가대들이여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 그러나 이 일을 내릴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 종교인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 그런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 피가 멀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피가 멀어. 또 사마리아 사람은 무시해. 사람들이 무시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로 알아. 원수요, 무시한 사람이요, 피가 먼 사마리아 사람이 전렁전렁 말을 타고 오다가 불안당을 만난 사람을 바라다 보고서 첫째 동한 것이 마음이 동했어. 큰 마음이 이라. 정말 피어났어. 자비한 마음은 곧 사랑의 마음이. 자비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때 속에 자비한 인간 속에
성령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자비가 생기는 거요. 예수의 마음은 어째 받으느냐 하면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자비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요. 하나님의 이런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강의질을 하든지 삽질을 하는 건 기만 있으면 해요. 그렇게 그러면 기만 있으면 해요. 학교 선생님을 하는 거는 머리 없지만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이룬 사람이 있으면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반스가 있어도 아우르지 아니 하나님 장로도 질서도 법사도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이 가슴 속에 일어나야 돼요. 자비한 마음이 있으면 주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여 내 가슴을 헤쳐놓고 주여 내가 기계적입니까? 자비한 마음이 발동을 합니다. 자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자비한 마음이 없는 목사는 죽은 목사예요. 자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가문이여 평신도로부터서 목사 이르기까지 중앙교회 성도의 가슴 속에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거든. 그리고 가슴을 헤쳐놓고 제일 그런 대신 주께로부터서 자비의 주입. 사마리아 사람 속에는 자비가 발동하는데 제사장 속에는 자비가 있어요. 자비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비한 마음이 있으면은 휴고를 아끼지 않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진 사람에게 바짝바짝합니다. 방도가 또 어디서 나와서 자기를 죽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비의 가슴이 붙게 될 때는 몸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조의 조건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 기름, 포도주가 있어. 기름과 포도주는 뭘 가르치느냐면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못해요. 더군다나 목사도, 더군다나 장로도, 평신도도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 체험을 생수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믿으면 너희 속에서 샘 솟듯한 생수가 있거든. 그랬어. 저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 보면 절기 끝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도 생수를 받으시되 샘 말고 생수가 여러분의 뱃속에서 공기 솟아나는 생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전자는 샘과 같은 생수, 후자는 강과 같은 생수를 받으라고 그래. 예수님은 외쳐서 말씀하셔.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샘과 같은 생수를 받으면 자기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공과 같은 성령 세례의 체험이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어떤 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성령 세례의 체험이 없이 교회를 하면 안 된다. 목사들에게도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 체험 받은 것이 없어서 그래. 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없이는, 포도주가 없이는 남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메마른 것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교회가 맹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인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포도주와 이 기름을 가지고 싸매 신천을 유하게 하고서 이걸 붕대로 싸매 짐승에다 싣고서는 주막으로 데리고 와. 주막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막을 교회에 들어와서 상처 맞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상처를 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라야 돼요.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서 엽전 두 입을 줘요. 한 입은 신약성경이요, 한 입은 구약성경. 상처 맞은 사람의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이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먹여야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가슴에 사랑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포도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다. 신구약 성경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지면 상처 맞은 사람을 넉넉히 해결해 주고도 남을 수가 있는 것이니 이런 종교의 현실에 비추어서 실존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사랑이 필요, 성령의 기름과 포도주 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 신구약 성경이 필요하니 이것만 가지면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도 남을 수가 있는 줄을 생각.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하나님이여 이 몇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승리롭고 자기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는 기도가 한결같이 우리 입에서 나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 따라서 어느 때는 환영을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배척을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은 이발이 변하고 천지가 뒤집어질지라도 하나님이시여 이 몇 가지 조건만이 오직 상처 맞은 영혼들 인류를 구원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줄을 알기에 세월은 가고 문화는 바꾸어지지만은 변치 않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 앞에 이 생명 다하도록 충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안에 내 윗사람이라도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타이틀을 가졌어도 이 조건이 없을 때는 그는 무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가슴속에 사랑이라는 조건, 또 손에 기름병, 그리고 포도주병과 그리고 주막과 엽전 두 푼이 있어야만이 이 상처 맞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마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걸 표방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쓰러진 모든 영혼들, 상처 맞은 영혼들을 치료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